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은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지속 시간은, 유효 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며칠? 금방 잊어버려도 뭐 괜찮아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대략 3일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또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한 일을 금방 잊고 3일 만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의 유효 기간은 3일이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은혜의 유효 기간은 3일이야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은혜는 우리가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잊기 때문에 금방 잊기 때문에 결국은 원망을 하게 되고 그 원망을 하면서 또 불평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새기고 그 은혜 붙잡고 부여잡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또 누려야 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가 끊이지 않고 내려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현실은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작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잊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시작의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1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외인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삶의 과정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노정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사 형통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만사 형통해야 돼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되어야 돼요.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에 따라서 노정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그들이 가는 삶의 모습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오늘 성경에 그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뭐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그 전까지는 물이 있었나 봐요. 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광야, 신광야를 떠나 그 도정을 해요. 느비딤의 장막을 발음도 안 돼.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졌든지 어디 가서 물을 길러다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길러다 먹을 곳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이 부족하면 안 돼요. 물이 떨어지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먹을 게 떨어지면 안 돼요. 먹을 게 없으면 안 돼요. 입을 게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왜? 내가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노정을 따라 가는 길이니 그 노정을 따라가는 모든 삶의 길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생긴 게 뭐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게 이들에게 생긴 문제예요. 근데 이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인 사람이 이들의 백성이지만 이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에게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 떨어진 이 백성들이 와서 자기와 다툰다는 거예요. 자기와 다투어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는 모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물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물 떨어졌다고 원망하는 저 백성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느끼고 사람마다 행해지는 문제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이들에게 물이 떨어진 게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왜 모세는 물이 떨어졌는데 모세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들에게 정말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의 7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라고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는요 이름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재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가 모세에게 모세가 자기 이름에 집착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집착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고 받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냐, 누가 어떤 신이 나를 보냈냐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존재로서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나다, 존재로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도 뭐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7장 1절의 시작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호와는 여러분들 존재로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그들에게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뭐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떨어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현실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마지막 읽었을 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왜 물이 떨어진 게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어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물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어떡합니까? 모세를 찾아가요. 그리고 모세와 다툽니다. 이게 다툰다는 말의 의미가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다는 의미예요.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물이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누구를 찾아갈 일이에요? 누구를 찾아갈 일이에요? 모세를 찾아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고 하나님을 찾아갈 일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찾아갔겠어요? 여러분들 모세를 아니에요. 뒤에서 수근수근 그랬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물이 떨어졌어. 아니, 물 떨어졌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눈에 보이는 만만한 누가 보여요?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는데 그 다툼의 내용이 뭡니까? 물이 떨어졌는데 네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끝나지 않아요. 내 가축들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나왔을 거예요? 모세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왔을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따라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어진 거예요. 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니까? 삶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여건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망각해버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육체의 가시예요. 자기에게 병이 있었어요. 성경은 어떤 병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을 놓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나중에야 그 마음 가운데 기도했더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이거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 같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잊게 되면 그 일들은, 그 삶의 현실들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생기는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들, 그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문제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맘 같지 않아요. 내 뜻 같지 않아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하루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 쉬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요즘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부터 했어서 이렇게 그 항공 마일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깎여 나가요. 몇천 점, 뭐 10,000년 가까이. 그 제주도 한번 갔다 올 것들이 한 2번인가 사라졌어요. 계속해서 그 항공권 마일리지가 사라져요. 또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이거 항공권 마일리지 사라지기 전에 제주도나 갔다 옵시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요즘 철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왕방산 갔다고 그랬잖아요. 왕방산에 올라갔는데 철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집사람 보고 제가 토요일 날이었나 전주였나 집사람 보고 야 지금 한라산에 철쭉이 한참 이제 피기 시작할 텐데 멋있을 텐데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이 뭐래? 아니 지금 6월인데 무슨 철쭉이 지금 피냐고. 철쭉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한라산 철쭉은 지금 5월 6월 초에 펴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확인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계획을 짜가지고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러분들 월요일 날 하루 갔다 오기로 했어요. 새벽기도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하라고 그러고 새벽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땡땡이를 치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첫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한라산을 갔다가 마지막 비행기나 뭐 한 8시 좀 넘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둘만 가려고 했는데 이걸 지방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네. 이 목사님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는데 그럼 뭐예요? 우리는 당일치기로 간다. 월요일 날 새벽에 첫 비행기 타고 그럼 여기서 한 4시쯤에 나가야 되면 첫 비행기 타고 그날 한라산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오후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가자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주일날 저녁에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라산을 올라갑니다. 한라산 윗세오름 올라가면요, 그 윗세오름 올라가가지고 그 넓은 들에 여러분들 그냥 철쭉이 여러분들 그냥 그냥 핑크빛으로 쫙 펴 있어야 되는데 안 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엄청 추웠을 때 있잖아요. 냉해가지고 막 여기 설이 내리고 5월달에 설이 내렸잖아요. 그때 철쭉 몽우리가 나오다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철쭉이 하나도 안 폈어요. 철쭉이 하나도 안 펴. 철쭉이 없어요. 예? 행여나 그래가지고 또 올라온 사람들 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여기 뭐 윗세오름에서 거기 조금 올라가면은 뭐 남벽 북벽이 있는데 북벽 이렇게 갈림길까지 가면은 분기점까지 가면 또 철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혹시나 하는 바람에 집사람 데리고 또 목사님이랑 또 거기까지 또 윗세오름에서 한 40분을 더 1시간 정도 더 올라가거든. 한 40분쯤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짧은 동살에 그냥 철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내 맘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맘 같지. 가기 전에는 검색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시간 타이밍 정하고 어딜 가면 철쭉이 있고 다 검색하고 해서 갔더니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철쭉이 있어도 시들시들 해가지고 색깔도 안 나. 시커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삶의 현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노정대로 왔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 물이 없는 게 그들에게 뭐가 돼요? 문제가 돼요.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한라산에 철쭉이 없어. 이게 뭐가 돼요?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람한테 철쭉 없어서 어떡하지 미안해 나 어떤 애가 때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야 그냥 한라산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라산에 철쭉이 없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 자체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문제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문제처럼 보여질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게 지금 문제로 보여지는구나. 저 현실이 나에게 문제로 보여지는구나.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나에게 문제로 보여지는구나. 라는 그 순간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불평하고 자기와 다투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요.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아니,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오기야 모세가 데리고 나왔지. 근데 누가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나한테 얘기해? 누구한테 얘기해? 하나님한테 얘기해야지.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들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눈에 보이는 사람 찾아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하나님 찾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세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날카롭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불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지금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짖음이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이 부르짖음이 원망이겠습니까? 뭐예요? 탄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 부르짖음이 날카롭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불평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는 나의 탄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부르짖을 때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설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게 이게 마음 같지 않아요. 이게 마음 같지 않아요. 지금 응답이라는 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서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모세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 얼굴만 말뚱말뚱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예? 뭐라고요? 손에 지팡이 쥐고 가라는 게 뭔지예요? 아니에요. 백성 앞을 지나라는 거예요. 백성 앞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화가 났어요. 잔뜩 화가 났어요. 모세 와서 다투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래. 뭐 하라는 소리예요? 너 돌로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응답이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에요?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가라는 거잖아요. 호렙산으로 가려면 굳이 백성들 앞에 지나가지 않아도 돼요. 백성들을 피해서 가야죠. 왜요?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놈들이 돌을 쥐고 지금 조금만 있으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을 지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주님께서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첫 번째 내려지는 응답은 뭐예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문제 앞에서는요,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문제를 뭐 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 서셔야 돼요. 네? 모세가 주어지는 이 삶의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지는 응답은 뭐예요? 그 문제,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그래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는요, 문제는 풀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행여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문제라고 느껴질 때 그 문제를 뭐 하라고요?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면해서 그 문제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서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서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서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지나가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책은 뭐예요? 문제 앞을 지나가. 네가 생각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피한다고 사라집니까?
제낀다고 없어집니까? 문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고 한들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떠난다고 한들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순간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끔 예건이하고 수아가 공부를 합니다. 제가 수아도 그렇고 예건이도 그렇고 예인이도 그렇고 공부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공부해서 제발 뭐 좀 풀어봐라. 너 공부했어? 했어요. 공부한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내가 공부를 했어.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예? 수아나 예건이나 열심히 시험 때 공부를 합니다. 공부 다 했냐고 그러고 공부 다 했대요. 공부 다 했대요. 시험 보고 가지고 시험 봐서 점수는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와요. 왜 못 나와요? 내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 몰라요. 왜요?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서 틀리게 되면 맞으면 그 문제를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 답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그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맞아요? 틀려요?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틀릴 수가 없어요. 왜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틀렸다가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가 틀렸어. 그래서 왜 틀렸는지 알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틀릴 일이 없어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피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똑같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야? 이 백성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문제 백성들 앞을 지나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죽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두 번째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뭐예요? 네 손에 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가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들, 내가 지팡이가 모세가 말했던 이 지팡이가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평생에 지팡이를 짚고 살았다고 그랬는데, 지팡이 머리를 짚고 살았는데 이 지팡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팡이지만 지팡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지금 있는 게 뭐야?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지팡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그들이 목마르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목마르라고 할 때 마라의 식물을 달게 하게 했던 그 손에, 모세의 손에 짚었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배고프다고 여러분들 죽이려고, 배고프다고 백성들이 원망할 그때 만나를 내리게 했던 그 모세의 손에 쥐었던 지팡이 아닙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그 난리를 칠 때 여러분들 고기를 실컷 먹어서 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주도록 하게 하신 그 모세의 지팡이 아닙니까? 이 지팡이는 뭐예요? 함께 하심이에요. 이 지팡이는 뭐예요? 동행하심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 앞을 네가 지나가. 그러나 너는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누구랑 가는 거야? 나랑 가는 거야. 나랑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존재로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의 하나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 지팡이가 뭐 대수라고, 그 지팡이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나 오늘 성경의 지팡이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혼자 백성들의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생겨지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 힘들어하십니까? 어려워하십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같이 가고 있어. 그러니 그 문제 앞에 서도 뭐예요? 쫄지 마라. 떨지 마라. 여러분들의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나 혼자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일하게 그곳에 서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의 시험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자, 호렙산에 가라는 거예요. 호렙산 어딘가에 가라는 겁니다. 거기 갔을 때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위를 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요? 물을 먹어요? 얼만큼의 물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얼만큼의 물이 있어요? 제가 또 계산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60만 명 하루에 1리터시면 여러분들 60만 톤이에요? 60만 리터예요? 60만 리터예요, 여러분들. 별로 이게 안 나오시죠, 여러분들? 60만 리터예요? 4인 가족으로 치면 여러분들 몇 리터예요? 240만 리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톤으로 환산하면 2,400톤이에요. 2,400톤 하면 별로 여러분들이 안 나와드시죠? 제주 삼다수 하루 생산량이 2,500톤이에요. 2,500톤. 2,500톤이에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하루 삼다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면은 삼다수 팠잖아요. 이게 500ml씩 담겨져 있어요. 이 500ml씩 하루에 몇 병 나오는지 아세요? 예? 2,500톤이면 여러분들 하루에 몇 병이 나와요? 500ml로 치면은 125만 병씩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생각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해서 바위를 쳤는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나보다, 나 혼자 먹나보다, 내가 목마른 게 없어졌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정만 60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문제가 여러분들 해결할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반석을 친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을 치는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세야 반석 위에 섰어. 그 돌 앞에 섰어. 야, 이것을 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2,300톤의 물이 여기서 나올까? 광야에서. 광야를 막 지나왔어요. 거기에 무슨 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근데 모세는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을 칠 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쳤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이것을 쳤는데 여기에서 2,300톤의 물이 나오겠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팡이로 나무로 돌을 친다고 돌이 뭐 잘라지겠습니까? 깨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얇아가지고 치는 순간, 갈라지는 순간 거기서 물이 밑에서 이렇게 막 솟아나려고 여러분들 막 기다리고 있다가 치는 순간 다 갈라져서 확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모세의 마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400톤의 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뭐 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 했더니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삶의 문제로 보여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일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거예요. 병만 500ml 병만 125만 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2,400만 명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안 되겠네요. 120만 병이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설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그 역사를 목격하시고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 앞에서 행여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피하겠습니까? 회피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